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다림을 가로막는 유혹, 이런 제목으로 제목이 조금 다른가요? 기다림을 가로막는 유혹을 넘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양승림 시인의 지금은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 지금은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 이런 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엔 집에서 콩나물을 직접 길러 먹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시루 바닥에 검은 재를 깔고 아침 저녁으로 따박따박 물도 주고, 그러나 우리 집 콩나물은 항상 대가리가 파랬다. 나는 늘 시루 안이 궁금했고 수시로 검은 보자기를 들추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대가리가 풀어진 콩나물은 모두 버려야 한다. 비려서 못 먹는다. 지금은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 시루 안이 아무리 궁금해도 노란 콩나물 대가리처럼 공손히 두 손 모으고 조용히 어둠을 견뎌야 할 때, 이런 시입니다. 아마 직접 콩나물을 길러 보신 분은 아마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자랄 때 저희 집에서는 콩나물 기른 적이 없는데 어렴풋이 저희 외갓집을 가면 길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콩나물 기르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김없이 뒤에서 이제 손바닥에 한 대 탁 내려치는, 못 들어가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검은 보자기를 씌우고 어두운 곳에서 콩나물을 키웁니다. 무엇을 키울 때는 언제나 궁금하죠. 이게 잘 자라고 있는지,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들춰보려고 합니다. 한 번 들춰보고, 두 번 들춰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콩나물 대가리가 이제 파래지죠. 그러면 이제 못 먹는 콩나물이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이제 먹을 수 없는 콩나물이 되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 전기밥솥이 너무 좋아서 밥 짓는 게 어렵지 않은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가마솥이나 냄비에 이제 밥을 하죠. 가끔 요즘도 이제 등산 같은 걸 가서 냄비에 밥을 하려고 하면 이제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짓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뚜껑을 연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게 3층 밥이 될 수도 있고요, 꼬들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뜸을 들여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밥 짓는 걸 끝내버리면 여전히 좀 불편한 밥을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는 이제 10개월 동안, 10달 동안 아이를 잘 뱃속에 키워야 합니다. 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잘 인내하며 보내야 하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멈춰버리면 큰일이 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갑자기 찾아온 멈춤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고 있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 확진자가 많이 드러나게 되면 두렵기도 하고, 이런 조마조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스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이 기간이 길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내려버린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임을 가져버린다면 아마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고 확인해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 이 코로나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코로나 멈춰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멈춤의 시간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자, 다윗은 기다림의 사람이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약 10년간의 시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보냅니다. 다윗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겨가며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던 차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후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점점 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텐데 그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유혹이 있죠. 이제 기다림을 끝내야 한다.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앞세우고 가야 한다.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몇 세 왕이 된다고요? 30세에. 별로 안 놀라워하시네요. 너무나 낙심하고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나이 30대에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윗은 30세 때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이스보셋은 40세의 왕이 되어서 2년을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 비슷할 때 왕이 됐다면 기간이 같아야 되는데 기간이 다르죠. 한쪽은 7년 6개월, 한쪽은 2년입니다. 서로 기간이 안 맞습니다. 5년의 공백이 주어져 있죠. 만약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이스보셋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5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무려 5년간이나 왕이 없었습니다. 북쪽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 좋은 시간을 다윗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북쪽으로 가서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북쪽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다립니다. 자, 기다렸더니 5년의 시간을 기다렸더니 북쪽에 왕이 세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스보셋을 따릅니다. 다윗의 기다림이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죽 써서 개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간 겁니다. 딱 그 짝입니다. 자, 우리가 삶 가운데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내가 빚을 내어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는데, 뭐 이런 안타까움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또다시 속삭입니다. 유혹의 소리가 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이스라엘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유혹의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직 이스보셋의 힘이 약할 때 북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유혹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자, 다윗을 예로 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시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언제 이것을 알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언제 알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계셨구나, 그때 아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많은 유혹 가운데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은 기다림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다림을 견딜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동하게 될 것이고 흔들리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자,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신앙을 지키는 것 쉽지 않죠.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배 좌석에 10%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10% 채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났을 때 교회는 훨씬 더 줄어든 성도를 대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성도 수가 크게 감소할 거다 예상하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전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 좀 시간이 지나면,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상황에서 예전의 일상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해결될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멈춤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2,000명에 가까운 확진자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멈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기다림 가운데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될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기다림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자, 유다의 왕이 돼서 5년을 기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죠. 자, 이 다윗에게 이제 유혹이 주어집니다. 기다림을 멈추라는 유혹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기다림을 멈추고 유다의 왕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의 유혹입니다. 자,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죠. 자, 사울의 군대 장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 권력을 계속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웠습니다. 바지 사장 하나 세워놓은 거죠.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은 왕이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자는 아브넬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죠.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넘겨줄 테니 나와 손을 잡자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저 북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윗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나와 손을 잡읍시다. 아주 달콤한 제안이죠. 나와 손을 잡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답니다. 자, 아브넬은 이것으로 새로운 왕국에서 권세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새로 일어나는 그 다윗의 나라에서 권세를 잡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려와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넬은 자신의 권세로 다윗을 흔드는 유혹입니다. 자기의 손을 잡으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닮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겁니다. 우리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면 원하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죠. 자, 두 번째 유혹은 레갑과 바사입니다. 좀 낯설은 이름이죠.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겠다는 이 아브넬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이제 요압이
동생 아비새와 함께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사라졌습니다. 자, 아브넬이 죽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진군에 오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이스보셋을 죽여서 목을 베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북쪽의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줄 테니 함께 하자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졌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는 겁니다. 아말렉과 닮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권세의 유혹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혹은 스루야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앞서 주어진 아브넬과 레갑과 바하사는 이제 외부에서 주어진 유혹이라면, 이 스루야의 아들은 이제 나의 안에서 주어지는 유혹입니다. 자,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입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압, 아비새, 아사엘입니다. 요압은 들어봤죠. 요압,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 그리고 아사엘, 이렇게 세 명입니다. 자, 이들은 탁월한 용사입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1등 공신들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생각하면 아마 아주 든든했을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실질적인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요압을 빼고 이스라엘의 군대, 다윗의 군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비새는 탁월한 용사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다윗의 목숨을 구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아비새가 혼자서 적군 300을 무찌른 적이 있다. 혼자서 적군 300을. 대단한 용사죠. 자, 아사엘 역시 탁월한 용사입니다. 다윗의 신복 가운데 탁월한 군사 30명을 뽑으면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아사엘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죠. 아마 이들은 다윗을 위해서 얼마든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혹이 됩니다. 다윗을 넘어뜨리는 유혹이 됩니다. 이들은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왕이 되라고 합니다. 자, 요압은 이상주의자입니다. 자기가 목표로 삼은 것이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때문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볼 때 이 다윗의 기다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로 진군해야 된다 주장했을 겁니다. 이들에게 5년의 시간은 너무나 답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문제가 꼬였죠. 이때부터 요압은 거침이 없습니다. 자,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죠?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강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왕은 그래야 한다. 자, 이것이 다윗에게 유혹이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자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러내십시오 속삭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어진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영광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순환을 예고하는 그 예수를 막아서기도 하고 심지어 칼을 뽑아서 예수를 잡으려는 무리들을 향해서 휘두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첼로딘 시몬이 있습니다. 열심당 시몬이 있죠.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겠다라고 했던 무리가 열심당입니다. 그 열심당의 무리 가운데 일부가 제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 열심당이었을 거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가족이지만 이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라 속삭이고 있습니다. 자, 스루야의 아들들이 딱 이들입니다. 이들은 다윗 편입니다. 그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불편하게 합니다. 다윗을 곤란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유혹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압과 관계된 몇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장부터 이야기인데, 한 번은 아브넬이 이끄는 이 북쪽의 군대와 요압이 이끄는 남쪽의 군대가 기브온에서 만납니다. 자, 서로 이제 군사들을 몇 명 뽑아서 이제 겨루기 시합을 합니다. 링을 만들고 양쪽에서 12명씩 뽑습니다. 그리고 겨루는 거죠. 자, 이 겨루기가 너무 격렬했습니다. 결국 24명 모두가 죽었습니다. 자,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양쪽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360명이 죽고요, 요압이 이끄는 유다 군대에서 20명이 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그들은 칼로 동족을 해치는 일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싸움은 유다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잔혹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족을 죽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동족 간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쫓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아사엘이 죽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폭력이, 권력이, 힘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후에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협상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거죠. 모든 것을 넘겨줄 테니 나와 손을 잡읍시다. 자, 다윗은 전쟁 없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기에 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내죠. 이때 평안히 해당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협상을 잘 맺고 안전히 돌려보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샬롬을 깨트립니다. 요압은 그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아브넬을 불러서 죽입니다. 자, 이들은 다윗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평화적인 방법이 틀렸다. 이들은 강한 힘으로 북쪽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권력의 유혹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정치적인 유혹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잘 협상을 하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 강한 권세를 취하여서 왕이 되라는 유혹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수르아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강한 힘으로 정복하라는 거죠. 때로는 레갑과 바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브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와 손을 잡으면 왕이 될 수 있다. 유혹하는 겁니다. 모두가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의 뒷면에 뭐가 있죠? 전쟁이 있고요, 배신이 있고요, 살인이 있고 복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니 하나님의 방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으로 왕이 되라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엎드려 절하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이 되라. 사실 같은 유혹입니다. 자, 더욱더 두려운 건 이 유혹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고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떨어져 봐라. 당신이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이 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가로막고 꾸중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직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유혹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가서 협상을 맺을 텐데 너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합니다. 레갑과 바하사는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죽였습니다. 수르의 아들도 동일합니다. 강한 권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다윗이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 때였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 수르야의 아들 가운데 아비새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언급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아브넬은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레갑과 바하사는 처형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죄를 물어서 이들을 처형합니다. 요압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3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죠.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가 약하여서 이들을 내가 제어할 수 없다. 자, 결국 이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죽임을 당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읽어 나가면 요압은 여전히 권력으로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곱게 죽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자, 다윗에게는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다윗은 이 유혹을 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주어질 때에 이 유혹과 손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넘어설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다윗의 고백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3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3편. 자, 13편 1절을 보겠습니다. 1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 13편은 기다림의 시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다윗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상황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원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큰 병이 걸렸는데 그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원수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13편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본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에 13편을 연결시켜 보면 잘 어울립니다. 자, 13편 3절 볼까요? 13편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인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지만 시인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알기 때문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내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 내가
의지합니다. 그것으로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바라봅니다. 고난의 때가 오래되었고 언제 이때가 끝날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그 사랑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여전히 그 아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이 함께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때때로 답답할 수 있죠.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하는 시간이 지금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세우실 겁니다. 온전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신제일교회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 주실 겁니다. 48년 전에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 기다림으로 왕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을 가면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죠.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가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하 2장에 나오죠. 다윗이 유다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 백성들이 다윗에 나와서 기름을 부어서 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과정을 잘 보시면 다윗이 무엇을 정복하고 그래서 왕이 되지 않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기름을 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다시 사무엘하 5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고백을 잘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왕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달라라는 겁니다. 자, 목자는 성경에서 지도자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제 왕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근데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목자는 이제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자, 만약 다윗이 권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정복했다면,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왕이 됐다면 이런 고백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과 우리는 한 골육입니다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렸기에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기다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도리어 사울이 죽었을 때 애통하며 슬퍼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사람들, 다윗은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도 다윗이 아닙니다. 이스보셋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강한 권력과 힘으로 억압하며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압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만약 군대를 이끌고 왕이 되었다면 결코 이런 관계가 주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을 쓰라는 거죠. 그런 유혹입니다. 세상의 달콤함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가족이나 나의 동료를 통해서 속삭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 가운데 세워져야 될 겁니다. 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인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결코 취소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절대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시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왜 아직까지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고 우리를 세워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봐라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오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죠. 유혹을 이기려면 죄를 지었을 때 주어지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받게 될 끔찍한 심판을 생각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듯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그래, 너희 말이 옳다. 근데 유혹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갈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경주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인데 믿음의 경주는 기다리는 겁니다. 경주와 기다림이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기다림에 있어서, 이 경주에 있어서 요구되는 게 하나 있죠. 자, 그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경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넘어서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